할렐루야. 개포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느끼어 있으라, 느끼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범사에 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나 그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보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바쁜 일상에서 잊어버린 하나님,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살다 보니 즐겁고 좋은 일 만나면 내 자랑하고 나 여호와를 잊고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 만나야 기도하나 여호와를 잊고 살다 보니 재물과 사람 건강 주면 내 자랑하고 나 여호와를 잊고 살다 보니 재물 사람 건강 잃어야 기도하네 오 성령이여 날 가르치사 회개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사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여호와를 잊고 살다 보니 즐겁고 좋은 일 만나면 내 자랑하고 나 여호와를 잊고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 만나
치사 오 성령이여 날가를 치사 회개의 문 열어주소서 회개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사 감사하는 마음 갖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성령이여 날 가르치사 오 성령이여 날 가르치사 회개의 문을 회개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사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사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의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만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나약함 때문에 모이기에 소극적이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분야에서 갈등 속에 있는 백성의 민심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본과 질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개포교회를 은혜 충만한 교회, 천연기념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교육에 더욱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개포교회를 섬겨나갈 일꾼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 중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포교회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먼저 약자와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기도와 인내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9절서부터 22절 299쪽.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분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속회별로 곡물 바구니를 봉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문화부 주관으로 가을 음악회를 엽니다. 개포교회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그리고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연주자께서 게스트로 오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9일부터 금요일인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 11일 수요 예배 후에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이때 앞으로 속회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포 성경 골든벨이 11월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범위는 마가복음과 9월 10월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예상 문제집을 다음 주일인 15일에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덤벼야 합니다. 99개를 가진 사람과 1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99개를 가진 사람은 1개를 보태서 100개를 갖고 싶어하고, 1개 가진 사람은 99개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역시도 1개를 더 가지려고 하죠. 히브리 대학의 교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자연이 키워내는 열매와 곡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 흉작 걱정이 없었고, 가축을 키우지 않으니 전염병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대략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정착한 사람들이 비교적 제법 잘 갖추어진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의 삶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잔인해졌다는 겁니다.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이동할 때에는 한 식량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부족이, 서로 다른 두 무리가 충돌을 하게 된 경우에는 힘이 약한 쪽이 피하면 됐어요. 생명을 잃는 것보다 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그 터전을 뺏기고 나면 다른 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시대의 싸움은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잔인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법이 고대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주전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이 법을 말씀해 주셨죠. 이 법 이전에도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애굽의 법이 있었고, 또 애굽법이 있기 300년 전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양심의 총합인 이런 법들보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다른 하늘나라로부터 온 법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우린 이 법을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 특징을 보자 그러면 남녀 평등, 신분 평등, 여종의 성적 존엄성과 생존권, 그리고 약자 보호, 이렇게 특징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자고 하면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너무나 엄청난 인권 존중의 법이죠.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것을 착취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의 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나그네를 공격하지 말아라, 장애인을 잘 보살펴 주어라, 품꾼의 싹쓸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그날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힘센 사람이나 힘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불건강한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고 손익분기를 따져보는 시점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땡스기빙 선데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치열하고 살벌한 싸움을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지금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법을 흉내내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정사각형 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 하시니 내 귀퉁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그 네 편에 내접한 원의 면적을 구하면 될 겁니다. 5제곱파이. 지금 제가 수학 얘기를 했나요? 21.5% 자랑스럽습니다. 추수할 때 알뜰히 하지 말고 21.5%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버려두라. 버려두라는 말은 미련 두지 말아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애초부터 네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거기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께 띄어야 하고 21.5%는 이웃을 위해 버려두라고 하시면 그럼 우리는 얼마를 갖고 살라고 하시느냐? 68.5%. 지금 제가 덧셈 뺄셈을 한 건가요? 68.5%.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곡식단을 떨어뜨리는 일이 다반사지. 밭의 한쪽에 심긴 곡식을 캐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그거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남겨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전부 다 악착같이 수확하려고 하지 말고 설렁설렁하라는 거, 대충대충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이 따갈 것이 있게 하라. 윤리적인 공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명령 조항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지은 농작물인데 이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져요.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 농사 한번 지어줘 보십시오. 쌀 한 톨 속에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고 농부의 땀과 비와 천둥과 햇살과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시간에 담겨 있는데 쌀 한 톨이라도 떨구지 않고 다 거둬야 하는 건데 그게 당연한 이치인 건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누군가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세상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신명기의 약자보호법은 광야살이에 주어졌습니다. 이 광야살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리업과 비슷했어요. 이동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동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광야의 삶은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래서 광야 시대는 진심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유하고 저장하고 쌓아두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치의 은혜로 살아가는 광야 시대에는 서로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백성들이 정착민이 되겠구나. 내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닮아가겠구나. 이젠 경제관념이 저들을 주장하겠구나. 1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두 사람이 독점하게 되겠구나. 굶는 사람이 생기겠구나. 사회적인 약자가 생기겠구나.
생존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약자 보호법을 주신 겁니다. 남겨두라.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고 계셨는데 안식일에 마침 배가 고픈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밀들의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어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는데 절도죄로 걸었습니까? 안식일법 위반으로 걸었습니까? 안식일법 위반. 남의 것을 따먹었으면은 이게 절도죄인데 절도죄로 건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남겨두라고 하는 법이 그런 대로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니, 따먹어도 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따먹어도 되는데 절도죄로 걸리진 않는데 안식일 날 그거 추수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그네 몫이, 전통적인 관습이 남아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추수할 때에 남겨두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 개씩 나누어 주고 각자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세상의 불공평을 인정하시고 누군가의 밭에 귀퉁이를 남기는 가진 자들의 배려와 적선과 아량에 이 사회를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오늘 남겨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아주 정확한 그런 표징이며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겠지만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연기념물 성도들에게는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사는 사람, 내 삶에 남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 가나안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셨나요? 남겨두면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치열하고 각박하고 잔인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처럼 땅에 매인 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며 살았습니까? 만약에 남겨두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육체적인 배부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배부름까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남겨두는 신앙의 마음 끝이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22절 말씀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는 한때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남겨두었다. 내가 너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의 최초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삶을, 내 사랑을 반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정도로, 예, 맞아요. 로마의 빌붙어서 합법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걷어 일정 부분만 상납하고 자기의 배를 불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즉각적인 결단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가난한 절박한 형편을 모른 척한 채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닐까? 이건 삭개오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음속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일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지금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 삭개오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찾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귀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그래야지 삭개오야. 지금 너는 나에게 참 고마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 너의 그 말과 그 태도가 내가 찾는 인간의 모습이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너와 같이 회개한 죄인 하나를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네가 딱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너에게 참 고맙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지금 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소유한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이렇게 살 때에 아브라함의 적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을 비싸게 쳐주시는 천연 기념물 성도의 마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가난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남겨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주님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은 영혼의 배부름까지 경험하는 삶을 산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겨두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작년 2019년 통계에 한국인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3,634만 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러니까 365에서 65 빼면 3,634만 원이니까 634만 원 뒤에 빼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인데 이 여인은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분 거예요. 3천만 원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6만 원짜리 20kg 쌀 요즘에 6만 원 하거든요. 5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기한테 부은 여인을 칭찬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남겨두는 신앙의 정수를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Hit the target. 관역에 명중한 바로 그 마음, 남겨두는 마음을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등한시한 채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왜 남겨야 하는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가난한 이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왕께 드리는 최상의 경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봐주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등한시하고 보인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보여드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고 향유를 부은 바로 그 여인의 중심을 주님이 보아주신 거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넌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너 지옥 갈 영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남겨두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게 오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남겨두신 사랑은 뭐 어느 정도 조금 남겨둔 21.5% 남긴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그 보여주신 삶의 방식도 묵상할수록 감사가 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과 소의 배설물과 여물 냄새 가득 찬 구유에 당신의 첫 등을 대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멋지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창녀와 세금 징수자의 집에 머무르셨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시지 않으셨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의 모든 숙녀들이 보는 앞에서 33 총각의 몸으로 치부조차 가리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삶과 나를 위해서 핏값을 흘려주신 바로 그 생각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남겨두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남겨두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알고 네가 그 의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의 삶의 반내구퉁이와 추수할 때 설렁설렁하는 모습으로 너의 삶과 너의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우리 모세법에는 이렇게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인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여인 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노인으로부터 다 젊은 사람까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없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런 여인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용서할 자신이 없거든요. 없을수록 편하거든요. 세상 공동체는 이런 걸 그냥 법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런 여인을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어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성경이 전체 1189장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인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사랑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말 안 하지 않아도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지금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정서가 느껴져요. 서로 요만큼이라도 뭔가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한 그런 사람으로 당신의 전부를 그냥 다 주고 가는 이런 전심들이 오고 가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그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딱 앉아 있어요. 다윗이 이새의 말지 아들. 자기 생각해 보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방의 대적을 평정한 후에 자기는 판벽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기 밖에 비 맞는 한 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집을 져주고 싶은 건데 주님이 그것을 마다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처지가 느껴지거든요.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럽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 거예요. 네가 왜 왕궁에서 나와?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저는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8절 2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쓰러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취향저격. 자신이 올챙이 쪽을 기억하는 개구리, 꼬질꼬질했던 자신의 처음 모습을 잃지 않는 마음, 초심을 항상 유지하는 항상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쓰러뜨리게 하는 취향저격이 돼요.
하나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건강하게 섰던 때가 언제냐? 사무엘하 7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함없는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왈 다윗 언약이라는 건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너를 목장, 너 양똥 치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 가는 모든 곳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벌하였은즉 땅에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이 있었느냐? 내가 그 반열에 너를 세워줬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삼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했다. 너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일바다에 내가 너를 두겠다. 이제 신정시대가 가고 사사시대가 오고 왕정시대가 올 때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새로운 세대를 여는 그 첫 번째 내가 너를 두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는 수한이 차서 죽을 것이고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너에게 복이 네 자손들에게 대물림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은 대대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될 것인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네 앞서 사울왕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잘못을 하나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삶을 살면 자식이 받을 벌을 하나 상쇄시켜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왕위를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이 복은요, 둘이 나눠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식이 다윗 하나밖에 없어. 이 복을 다윗에게 받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요, 이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 아멘. 사모하는 만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이 복이 받고 싶거든요. 이 받은 복이 11조로 환산하면 이거 얼마를 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11조 얼마나 내야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복, 둘이 나눠 가질 수 없는 복.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에 감동하셔서 이런 믿지는 장사를 하시냐, 그 얘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신은 기도자입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부담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한 주도 못했잖아요, 올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때도 못했고, 올 한 해 2020년이 가기 전에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다고 생각되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좀 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기도자로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울지 않으면 살면서 울게 된다고.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거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소상공인들 올해 전에 정말 IMF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때가 역대적으로 있었나? 올해 참 역대급 한 해를 보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계획된 거 프로그램 못했습니다. 예배당이 텅 비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행사도, 여름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부흥회도 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 예상된 거의 120%를 집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되는 거고, 이제 다음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둘 곡식이 있게 되기를 제가 소망해 보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남겨두기를 실천하면서 추수해야 될 때이거든요. 천연기념물 성도와 천연기념물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개포교회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이 역대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겨두는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이런 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해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나의 존재를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개구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남겨두리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남길 것이 있도록 채워주리라. 아멘이십니까? 68.5%가 남겠지. 그건 그냥 68.5%가 아니고 685%, 6850%입니다. 이걸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남은 얼마 없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남겨두고도 주체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것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남겨두라. 제가 설교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 양보하지 않는 싸움, 의리, 도리, 체면 이런 거 없는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에서 거룩한 내 백성임을 증명하며 사는 법은 남겨두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남겨두는 신앙은 천연기념물 성도의 신앙이고, 그 신앙은 배려이고, 그 신앙은 연민이고, 그 신앙은 삶의 긍정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는 이 추수 때 들어야 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찬송가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도 없는 은혜, 이 마음으로 남겨두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로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분배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한 없이 그 땅을 맑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잠깐 좀 기도드리십시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68.5%가 6,850%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배로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바라는 거고, 너무 살벌하게 살지 마시고 잔인하게 살지 마시고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지표, 남겨두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보내시고 하여 채워주시고 주시고, 은혜가 있줄로 믿사오니 오늘만이 정말 나의 백성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형제들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는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어둠이 보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을 생각하며 남겨두기를 실천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갯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거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역대급 감사절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후회하지도 흉내내지도 못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존재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여주신다. 여기에 이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 주셔서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남는 것이 없으며 후하게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남겨두며 살아가는 삶의 여지를 남겨두리라 결단하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